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7절까지인데요. 같이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소리 맞추셔서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그 비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어서 바로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그냥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는 거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벗어난 것에서 다시 가까이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기대와 희망이 없어졌을 때예요. 과거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가난에 찐들려 살 때,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시대를 다 거쳐오신 분들인데, 그때 사는 게, 먹는 게, 입는 게, 생활의 어떤 문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 수준이 낮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일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대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삶을 이뤄갈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있어. 미래가 있어. 이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덜 먹고 힘들어도 절망적이지 않았다. 일할 맛이 났다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문화도 성장하고 삶의 질도 높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갑니다. 삶의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데가 없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아주 제1금융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수익이 많고 연봉이 많고 혜택이 많은 그런 혜택을 받는 은행원들인데 퇴직 명예 그 권고 퇴직을 이렇게 이제 올해 하게 하는데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 근데 그 나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55세로 이렇게 55세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올해는 40세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저거를 좀 혜택을 주면서 이제 사직 명예 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얼마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펼쳐질까 할 때는 좀 의문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가 지금 거의 대부분 대학원 미달이 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져요. 신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문 닫아야 될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감리교단에만 해도 감리계통의 신학대학원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대학원을 지금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이제 준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그리고 뭐 지금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죠. 식민지 상태. 여러분 그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막 희망과 기대가 넘쳤겠습니까? 다 착취하고 빼앗기고 또 그때의 유대인들의 희망으로 나타났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소개하며 외쳤던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 어둠에 절망했던 사람들은 하나의 빛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헤롯에게 잡혀가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바로 그런 시점에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힘들겠습니까? 누구도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이 어디서 기대를 찾습니까?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바라봐도 다 절망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응? 어둠의 빛으로 오신 그 소망 생명의 빛을 잡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벌떼같이. 그리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전에도 후에도 들어보지 못한 희망에 차고 기대에 차고 이 땅의 정치적인 해방 그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까지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가 약속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여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14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백성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대를 갖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기대, 희망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대할 때 우리는 다 세상이 안 된다, 세상이 뭐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소리를 조금 내셔서 한번 복창해 주실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기도할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기대감이 누구에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과 기대를 주시기 위해서 전파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붙인 얘기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라. 돌아가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방향을 목적을 바꾸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의 길로 갔지만 이제는 터내라.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꿈꾸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잘못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렇게 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건 하루에 100번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고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을 꿈꾸며 또 믿음의 기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왔던 분들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